제가 이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가를 즐겨하고 사랑하고 살아온 세월이 그래도 30년은 이미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18살 때부터 이 찬송가를 사랑했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던 세월들이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찬양을 홀로 산에서 부르면서 예배당에서 앉아서 부르면서 강가에 앉아서 냇가에 앉아 부르면서 부흥회 때 부르면서 또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예배 시간에 부르면서 홀로 기도실에 앉아서 부르면서 다시금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랬던 일들이 그래서 30몇 년의 시간 동안을 사랑했던 이 찬송가 다시금 여러분의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 찬양들을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님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주로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는 사도 바울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까지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저술했다는 것에 확실성을 알았으나 후대에 이제 넘어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히브리서의 저자, 기자가 미상이다 이런 흐름들이 있어 옵니다. 이 히브리서 2장에서 특별히 2장 3절은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을 이와 비추면 작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6.25 사병 같은 비참한 전쟁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것도 작은 구원. 병들어 죽을 위기에서 살려내 주시는 것도 작은 구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며 영벌을 받아야 되며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이 큰 구원, 단 하나 유일한 큰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받아서 건져주시는 작은 구원도 없고 또한 당연하게 큰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말씀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유감스럽게 많은 신자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왔고 그리고 이 무서운 말씀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피하겠느냐. 무엇을 피합니까? 2장 2절 하반절에 공변된 보응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공변된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하지 우리가 주 예수님을 과거에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이 완전히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구원이 보장되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착각 속에 들면 안 됩니다. 저도 신앙 생활의 여정이 어쨌든 40 몇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저도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5살 때 제일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모태신앙도 아니고 제 혼자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훌쩍 40 몇 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또 은사적으로는 방언도 받고, 그래도 주님을 등지고 떠나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어도 은혜를 잊어버린 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지만 은혜를 소멸한 채에 주님을 사랑함도 감사가 일어남도 찬양이 일어남도 사라진 채에 단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또한 그렇게 쉽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2장 1절로 가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에 크게는 2 종류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이 선생님의 수업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흘려 떠내려 가게 만들어 막상 시험 볼 때 되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리고 성격이 저조한 아이들이 있을 거고,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똑똑히 들어놓고 마음에 새겨놓아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망각해 버립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지가 세월이 오래 흘러갈수록 이제는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져 오는데, 처음 그 사랑을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린 것처럼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셨는지를 우리가 망각하여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간절히 삼가라, 간절히 삼가라. 우리가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에 투자한 그 돈이 이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주식 시세를 알아보고 그러는 것도, 또 우리가 땅을 사놓았고 땅을 투자 목적으로 했다면 혹시 땅값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더 100배, 1000배 이상으로 간절히 삼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그 복음과 은혜와 진리가 떠내려가서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찬양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때를 우리가 교회 절기로 보내지만 그때 감사하는 것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무탈하게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잘 혼인시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집을 장만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에 자녀가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라도 절대 우리에게 잊혀져서는 안 될 감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몰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뭔가 흘러 떠내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회복하는 것도 다시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큰 덕을 우리에게 끼쳤다. 내가 참 어려웠을 때에 그분이 도와주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도 계속하여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동등하게 대한다면,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 대하여서 대면대면하고 걔가 닭 쳐다보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게 인간사의 상식과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큰 희생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대면대면하고, 그리고 뭐 당연한 것 아니야. 나는 구원받을 만한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갈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 세대의 자녀들, 청년들이 생각외로 호로 자식들이 많습니다. 왜 호로 자식이 많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하게 부모는 베풀어야 되지 않아? 당연하게 부모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부모의 은혜가 무언지를, 덜 먹고 덜 입고 덜 마시고 부모가 자녀인 우리를 양육해주는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면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뼈골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괴롭게 만드는, 점점점 더 많은 걸 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호로 자식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더 비참한 일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려서 세상의 이 호로 자식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고야 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우리의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신앙의 현주소가 어떻게 가고야 마는가 하는 한탄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소한 우리들은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첫째는 복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되시는 분들은 어릴 때나 젊었을 시절에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그 사랑 속에 머물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우리의 덕성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음에 따라 더 많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피신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과거에 우리의 젊은 날의 사진들을 담아놓은 사진첩을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학창시절에, 내가 내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에, 내 자녀가 어릴 때에 이렇구나 하고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왔던 삶 가운데 우리의 실패나 실망이나 죄악이나 패배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흘러서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칠순이 되셔서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며칠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가서 폭포가 3대 폭포가 있어서 2군데 폭포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흐릿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와 대단했구나 하지만은 그랬나 싶을 정도로 흐릿해져 버립니다. 그런 우리가 뭘 구경하고 뭘 했던 것은 흐릿해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잊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또 제가 전에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에 이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의 이과수 폭포, 그 나이지리아 폭포하고 비길 정도의 이과수 폭포의 그 장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 의미 없이 흐릿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흐릿해지도록 방치하거나 놔두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달리신 그 십자가는 흐릿해지거나 약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치매에 걸린 이 할머니를 신방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딸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딸을 못 알아봐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구원하셨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속으로 낳은 딸은 잊어버렸는데 딸은 아줌마 누구요? 그러는데 주님은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날 곧 부르실 거야. 그러면 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런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아니한 것.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저는 어떤 면에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너가 네 딸 얼굴은 잊어버려서 아줌마 누구시오? 응? 나 딸이야 딸. 엄마 딸. 그래도 아줌마 누구시오? 응? 낯은 익은 것처럼 보이요. 그러지만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님을 나는 곧 만날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들으셨을진데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흘러서 떠내려가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가볍게 소홀히 여겨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단지 지식만 남았어. 지식만 남은 거죠. 지식만 남았어. 머리에 정보만 남았어. 그래서 찬양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노래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무수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기쁨을 누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더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버린 사람들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이 큰 구원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감사치 아니하고 단지 과거에 했던 잠깐의 찬양에 멈추어 버린 채 망상과 잊혀짐과 망각증에 빠지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해집니다. 이 구원은 2장 3절 하반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주님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을 때에 피를 마실 때에 그때에 너희가 영생에 이르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노라 하시는 주님의 외치심처럼 나는 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오셨고 들은 자들이 주님의 사도들부터 주의 종들 또한 주님의 제자들 스데반 집사님 같은 7 집사님들 때로는 성도님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확증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큰 구원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2장 4절로 가면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님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시대처럼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잘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왔다면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그 큰 구원에 대한 확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의 연수에 따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할 수밖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나 우리가 이모저모의 일들 속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왔다면 그것이 또한 2장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구원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함몰되고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찬송, 찬양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찬양과 감사들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사도 바울 등의 주의 종들의 성경과 서신에도 찬양과 감사들이 계속하여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또한 빌립보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하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채찍에 맞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가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결박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주의 종인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서 찬송을 잊지 않고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렸을진데 우리는 그러한 바울과 실라보다 훨씬 좋은 형편과 여건에서 살면서도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찬양과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로 살아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공변된 보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르셨으며 십자가를 지셨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며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아들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넘겨주실 정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바른 자리에 있게 되어서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러한 마땅히 드릴 찬양과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며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서 단지 주님을 이용하기에 급급한, 주님을 이용하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보다는 주님을 통하여 더 편하고 안락하고 복지가 있고 주님을 통하여 더 건강하고 즐겁고 이 세상에 주님을 벗어난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주님을 벗어난 파라다이스 낙원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쉽게 빠져들어가 왔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온즉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소망으로 삼아서 소망 가운데 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젊으나 또한 나이가 드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다고 해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사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은즉 그 누구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되새김질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어느 때라도 때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라도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보실 수 있도록 다시금 찬양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게 싸운즉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주님의 복음을 되새김질할 때에 다시금 처음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